아멘.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마취와 진통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온전한 힘이 되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 한 편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조금 오래됐죠. 제법 흥행에 좀 성공했었던 영화입니다. 웹툰, 그러니까 그 웹상에서 이제 만든 만화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이끼라는 영화입니다. 네, 포스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음침하죠? 그냥 봐도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어떤 음모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크게 처음 이제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천용덕이라고 하는 전직 형사입니다. 전직 형사인데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에 얽혀 있는 깨끗하지 못한 그런 형사이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그야말로 선인으로 그려지는 유목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유목형은 그야말로 마치 그 선인과 같은 마음으로 선행과 오래 참음과 교화를 통해서 마을을 정말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정말 이상향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영화 장면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네. 지금 이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천용덕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그런 범죄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어떤 작은 섬에 들어가요. 아무도 있지 않은. 거기서 유목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 한번 다시 잘 해봅시다. 우리의 리더는 나는 더러워서 안 되니 유목형 당신이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 마을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형이라는 사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마을이 되게 탄탄하게 잘 꾸려가게 돼요. 근데 이 천용덕이라는 이 사람은 인간 본연의 악한 습성에 휩쓸리고 사람을 이렇게 꿰는 악인입니다. 그렇게 계속 그려져요. 영화 안에서도요. 그래서 이 마을에 공존하던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유목형이 원래 그 마을의 리더 이장이었는데 유목형이 지고 천용덕이 이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목형은요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게 되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네, 지금 나오지 않는 건가요, 노트북이요? 네. 네. 그래서 유목형이 죽고 천용덕이 마을의 이장이 되었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인 유해국이 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것 같으니 내가 반드시 이 음모를 파헤치겠다, 이렇게 돼요.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예상할 수 있는 전개는 이래요. 악인의 끝판왕처럼 그려지는 저 천용덕이라는 인물이요, 마을 사람들을 깨어내어서 선인의 끝판왕인 유목형을 밀어내고 억지로 이장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저 유목형의 아들인 유해국이 천용덕 앞에 딱 가가지고 진실을 말해라고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죠.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천용덕이 유목형의 아들인 유해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감당이나 할 수 있겠냐? 감당이나 할 수 있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 천용덕의 악행에 대항하여 인내하고 감내하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줄 알았던 유목형은요, 사실 천용덕과 다름없는 인간 본성의 악함을 쫓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리를 추구했었던 천용덕에게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빼앗기자 거기에 질투심을 갖고
저 한 교회의 사람들을 다 몰아놓고 전부 다 독사시킨 거. 이것을 유목형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천용덕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못 이겨서 혼자 스스로 죽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선한 덕을 쫓았던 사람들도 다 유목형에게 실망하고 사람이 다 똑같구나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과 비슷한 속성인 천용덕을 마을 이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거예요.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커져가는 이 영화의 제목인 이끼처럼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도 예외 없이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 비판과 같은 사회 고발과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본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나라와 이 전 세계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한두 명씩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 이면을 확인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실망할 때마다 사람 다 똑같구나 라고 푸념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본받을 만한 인물이 딱 나타나면요, 그 사람에 열광하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 혹시 좀 다를까? 뭔가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존경할 만한 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웅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과 행동, 또 삶의 모양들을 본받고 싶고 또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한두 명씩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이 평생도록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꾸준히 계속 존경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우리한테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의 존경하는 위인은요,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존경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이미 세상을 떠나서 글자 또는 역사로 제법 많이 미화된 역사적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파헤칠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볼 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위인들을 성경의 역사에서도 제법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눈치가 있으시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리더이자 현재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의 민족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라고 일컬어지는, 존경받아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대하면서 그의 온유함과 그의 리더십들을 많이 배우고 또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어쩌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본문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좋은 말들 써 있어요. 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꽤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백성을 위한 좋은 지도자,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 목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모세요. 모세요.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잖아요. 40년 동안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리더는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지금 자신의 리더로서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우와, 진짜 겸손의 끝이구나, 대단하구나 모세, 엄지를 치켜들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가 있어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거의 끝자락,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둔 어느 날, 언제나처럼 목이 말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소.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소. 라고 원망합니다. 뭐 습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그렇지. 네, 이때 한창 원망할 때니까요. 습관처럼 원망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은요, 이 원망을 듣고 즉각 하나님 앞으로 불려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형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간 후에 백성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요, 아주 능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하고,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모세가 한 말과 한 일입니다. 자, 이 장면이 지나가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크게 노하시면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문제 저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내죠. 죄송합니다. 물이 없어 원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한 모세란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지점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신 것일까요? 네. 네, 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할 말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 대고 말하면 물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했죠?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자의적인 행동으로 바위를 내리쳤어요. 이 일이 자신이 한 일처럼 보이게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정말로 그 80년의 인생을 전부 다 바쳤던 모세의 이전의 그의 행보하고는 너무나도 어울리는, 이게 정말 모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경솔한 행동이었던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아, 사람 다 똑같구나. 자, 이제 남은 것은요, 모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마주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한테 저주한 것처럼 처절한 종말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나이 80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갖은 고생 끝에 출애굽의 자녀 세대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리라는 이 인생의 숙명, 이 사명을 말 그대로 인생의 비전을 갖고 광야를 지나왔는데, 지금 자신의 한순간의 이 실수로 그동안의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영화 이끼에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던 인물 류목형은
자신의 단 한 번의 실수가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한 모세에게도 그저 처절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죠. 모세는 조금 다른 결말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나한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죄값을 치러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8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꿈인 가나안 땅에 자신의 비전을 쏟아 부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거기만 보며 왔어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자신은 보지 못하고 죽겠지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안전하게 정착하기까지 그들을 이끌어줄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망해요. 실제로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리더십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 비해서? 모세에 비해서.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 민족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모세라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할까? 오랫동안 꿈꾸며 소망하던 그 소원이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었다면 나는 이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아뢰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조금 더 선해지고 조금 더 순결해지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온전해지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테니 지금까지 했던 것을 봐서라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가나안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만 이상한 건가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그동안의 모세의 활약을 보면 이렇게 할 만도 해요. 충분히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기회를 부여받을 만도 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온전함을 약속하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간구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지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모세 자신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모세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내 과오가 용서받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이 상황에서도 정말 말 그대로 사명을 다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죠.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 같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 가나안 전쟁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향하여 눈을 맞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흠도 없고 완벽한 리더십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한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모세라고 지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리더로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눈을 들어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는지도 모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것에 꽤나 익숙한 것 같습니다. 각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명에 애쓰며 살아가는 주변의 신앙 위인을 간구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에 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대와 동시에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사람만은 틀어지지 않고, 제발 이분만은 타락하지 않고, 차라리 그 죄악들 다 숨기고 내가 모르고 그냥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남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디든 의지할 사람들을 찾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의 흠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천하의 모세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았는데 어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계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존경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척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혹세무민하여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그렇게 하여 자신만이 유일한 왕이고 자신만이 유일한 주권자이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세뇌를 거쳐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특히 요즘에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유일한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는 이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주변에 표정이 밝고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선한 행동 한두 개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적으로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존경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자식들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유일한 최고의 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빠니까요. 그런데 저 역시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주고요, 좌절을 안겨줄 때가 올 것입니다. 혹시 이번 주 주주클럽을 하셨나요? 저희 가정 어디 주주클럽을 했는데 하고 싶은 것을 묻는 그 미션을 하면서 제가 말실수를 해서 저희 아이들과 아내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특히 주주클럽 이 가정 예배를 하면서 제 아이들에게 자주 좀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해. 근데 엄마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질투심을 느낄까요? 비밀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믿을 바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옆에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눈을 흘기면서 이 믿지 못할 인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을 바가 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교주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서려는 시도를 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과오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없음을 모세 스스로 인지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쩌면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정말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도자로 타고난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도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했을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마주했을 그때에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려 했던 그 노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만약에 본받고 싶다, 모세의 그 인성을 본받고 싶다, 모세의 업적을 기리며 따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모세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포기했었다라는 그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도덕적인 행실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나한테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신실하며 나보다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진짜 희망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작고 어리석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어서 같은 분에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